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에는 야곱 곧 이스라엘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출발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의 가장 낮은 곳,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가나안은 제일 위쪽이 단이고 제일 아래쪽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입니다. 이곳을 떠나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를 벗어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지점이고, 또한 이곳은 광야의 경계입니다. 브엘세바 아래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곧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가나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브엘세바에 자주 머물렀던 것은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밀려나서 가장 낮은 곳에 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를 하는 장소가 이 브엘세바입니다. 또한 26장에서 그 아들 이삭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인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삭과 아비멜렉이 다투게 된 이유는 바로 우물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물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곁에 살면서 아비멜렉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도 지고 이삭에게도 졌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물 문제로 다투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은 항복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맺으며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절대로 공격할 수 없는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언약의 장소입니다. 가장 안전한 언약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 모두 이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삶을 영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분명히 너를 이곳 브엘세바로 가나안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장소죠. 또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언약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바로가 보내준 수레를 보고야 그 요셉이 살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간 야곱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숫자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까지 내려갔을 때에 70명이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준비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불임이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불임이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불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3대에 걸쳐 불임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을 70명이나 불어나게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70명을 만드신 것입니다. 야곱이 고센으로 도착했을 때 요셉은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목을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부활한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입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는 노예로 있었고 감옥에 제수로 있었지만 그가 부활했을 때는 생명으로 통치하는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생명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얼굴을 보고 나는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다 하고 완전하게 만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내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죽은 아들이 부활해서 애굽의 총리로 와서 죽은 아들이 산 자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망한 자를 통해서 흥한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인 70명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양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양친다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과 분리시켜서 고센 땅에 머물게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47장에 오면 이제 바로 왕과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바로 왕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들이 살다간 나그네 인생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정말 야곱은 험악한 인생, 고난과 더 심한 고난, 계속되는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옛사람이 파쇄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한 명에게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만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파쇄가 누구보다도 많았기 때문에 12배의 생명과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파쇄된 만큼 고난을 겪은 만큼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고
생명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47장에 보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나옵니다. 야곱의 축복은 바로의 축복보다 더 견고하고 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권세입니다. 자신이 파쇄된 사람, 자아가 죽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당당히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이 나처럼 되기 원한다, 그렇게 왕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기근이 계속되자 백성들에게 양식을 팔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돈으로 양식을 구입했습니다. 또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은 가축들을 팔아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돈과 가축이 다 소비되자 그들은 모든 땅과 자신의 몸까지도 종으로 팔았습니다. 양식은 돈과 가축과 모든 땅과 자기 몸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양식은 죽고 사는 것을 갈라내기 때문입니다. 양식 앞에서 모든 사람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의 종이 된 다음에는 이집트의 토지법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평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드리고, 즉 10분의 2는 바로에게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8은 본인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관대한 세금법이었습니다. 누구나 이 법 아래에서는 평등하게 농사를 짓고 자기 양만큼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평등한 세상입니다. 토지법이 없이는 절대로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까지도 다 바친 다음에 오히려 더 좋은 평등한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은혜 아래에서 평등한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만나게 되고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 만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야곱은 147세가 되었을 때에 요셉을 불러서 자기 자신을 애굽 땅에 묻지 않고 조상들이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침대 머리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마음에는 항상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48장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고, 요셉은 자신의 이름보다 2배에 해당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왼쪽에 오게 하고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오게 했습니다. 형인 므낫세가 동생인 에브라임보다 더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손을 엇이겨서 오른손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은 형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는 나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를 섬기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서로 평균케 되고 평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49장에 들어가면은 야곱이 이제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팟세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축복이 그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과정을 많이 거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보다 더 선하고 경건했지만 야곱보다 팟세가 더 적었습니다. 야곱만큼 하나님의 다루심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야곱만큼 축복을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명만 축복할 수 있었지만 야곱은 12배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야곱을 깃들여서 12배의 축복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12명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주받고 가장 망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유다는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부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좋아 보이게 되고 자신의 능력이 다 파쇄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좋아 보이게 됩니다. 자기의 경건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더 큰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요셉도 또한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도 그 누구보다 심한 고난을 겪고 파쇄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생활하고 또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2년이나 감옥에서 썩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서져서 먼지가 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침대에 발을 올려 누우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는 야곱의 장례식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시신은 향료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향료로 처리하는 기간만 40일이 걸렸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를 위해 70일 동안이나 애도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가나안의 무드로 올라갔을 때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궁전의 원로들과 이집트의 원로들도 동행했습니다. 요셉의 집안 식구들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 집에 속한 사람들도
다 함께 갔으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전차와 기병도 함께 올라갔는데 그 행렬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심히 크게 통곡하며 애도했고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도했습니다. 요셉의 애도를 통해서 야곱의 죽음이 또 이런 장례식을 통해서 야곱의 죽음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날 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이기적인 야곱, 형을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 자기 자신의 뜻대로만 살려고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아내도 라헬만 사랑하고 또한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해서 가정의 모든 문제를 일으켰던 야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야곱은 수많은 파수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야곱 속에서는 12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들이 12지파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온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애굽 전체와 주변의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야곱이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룬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 죄악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끝내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으로 야곱과 같은 옛사람을 깨뜨려 이스라엘 같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일을 열심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을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할 아무런 고난도 권세도 없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했고 그것은 요셉이 당한 억울한 피해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함으로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해치려고 악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들이 나에게 끼치는 해악을 선으로 바꾸어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 애굽에서 갖고 나가 달라고 요셉은 부탁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료로 처리해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요셉의 애굽에서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